무더운 날 선악동이 그립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좀 늘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한번 말씀드려요. 천생연분의 사람으로 결혼한 젊은 남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선을 보기 위해서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남성이 알아보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요 하철인데요. 근데 성이 지씨예요. 그래서 이 지하철이야. 그랬더니 여성이 막 웃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저는요 호선이에요. 그런데 성이 이씨예요. 2호선이에요. 지하철과 2호선이 만나서 천생연분으로 웃지 않는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이 아직도 뭔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대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살았고요. 이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 참 행복하게 단란하면서도 참 행복하게 이 네 사람이 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IMF가 터졌어요. 정말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어렵고 오늘의 어려움이랑 오늘의 IMF하고는 그때의 농사 짓는 시대에 그런 베들레헴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 엘리멜렉인 가장이 우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1, 2년 저 풍성한 양식이 풍성하고 그래도 거기 가면 먹을 것 굶주리 않고 먹을 수 있는 저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자. 비록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그곳에 우리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몇 년을 거하고 우리 어려움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 출발해서 모든 가족이 다 가장을 따라서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그곳에서 이제 흉년을 통해서 베들레헴보다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요 그 어려움 없이 지내는 가운데서 이 남편인 엘리멜렉이 어느 날 성경에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엘리멜렉인 가장이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정말 하늘같이 믿고 의지했던 그 가장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남겨진 그 아내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고 그들에게 상처가 크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그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더군다나 외국에서 그런 아픔 가운데서 이제 두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모압 여성과 함께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또 슬픔을 잠시 잊고 그리고서 다시금 행복을 찾아가는 듯 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동시에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그 기가 막힌데 거기에 두 아들까지 동시에 잃어버렸으니 행복한 듯 하다가 잃어버렸으니 이게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십시오. 그런 삶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1절에 가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으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가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의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고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일 저런 일 해보겠다고 말해야 옳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정말 시리에 빠지고 절망과 낙심과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던 그가 고향 땅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이 사라졌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에 다시금 왔다. 그 소리를 듣자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자부와 함께 개나리 모찜 싸고 그리고 가자. 그리고 출발을 해서 가는 거예요. 며느리들도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들은 이방 나라 외국에 지금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발걸음을 턱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향해서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이라는 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거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삶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해 주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고생시킬 수가 없어서 살아있을 때,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 아들들을 선대했고 그리고 자기도 선대했고 얼마나 잘해 주었던지. 너희들 나와 함께 가야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고 너희들이 아끼는 정말 이 창창한데 나하고 함께 가면 너희들 고생해. 그러면서 내 딸들아 3번씩이나 11절에도 내 딸들아, 12절에도 내 딸들아, 13절에도 내 딸들아 그렇게 이야기. 며느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딸로 생각했더니 그들의 앞길을 생각하고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새 출발을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둘 다 울었지요.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돌아가자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이 정말 그 결심이 굳힌 것을 보고 더 이상 만류가 할 수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큰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나요? 그에게 먹을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지. 나이가 많으니까. 며느리인 룻이 남의 밭에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 시어머니를 향하여 정성을 다해서 효성을 다하고 시어머니 굶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따뜻한 밥 해 먹이며 그 효성을 다하는 그런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작은 도시에 그냥 소문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 나오미 말이야, 이렇게 불행하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며느리가 정말 희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더니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아, 나오미는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 아, 그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야, 외국 여인이라는데 어쩌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들어왔어. 소문이 그냥 바닥에 퍼졌어요. 근데요, 룻기서 3장에 가보니까 이 시어머니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얼마나 큰 선물을 주는지 몰라요. 기업물을 짜. 젊어서 혼자 되면은 그 가문 속에서 기업물을 짜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업물을 짜가 있는데 그 기업물을 짜 첫순위, 1순위, 0순위의 사람은 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케이 하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오케이 하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추수할 때에 곡식단이 놓은 곳에서 그걸 아마 지키는지 거기서 잠을 자는, 그 혼이불 밑에 밤에 들어가 있다가 다 곱게 씻고 화장하고 거기에 있다가 새벽녘에 나오거라. 시어머니 말대로 해서 결국에는 그 유력한 자 보아스. 보아스 멋진 사람이거든요. 룻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자기 일하는 사원들이 일하는 자기 밭에 와요. 그리고 그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며 함께 축복을 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가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름다운 노사관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사원들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보아스란 사람은요, 유력한 자이지만 잘 사는 사람이지만 멋진 사람이지만 잘난 사람이지만 그 인격까지도 아주 겸손하니 그 사원들을 다 챙기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자기의 며느리 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을 결혼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그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게 해주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에 했던 그런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되었던,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나오미하고 며느리하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예요. 너무너무 좋은 관계, 윈윈의 관계가 여기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상부상조하는,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은 쌍방이 승리하는 것, 쌍방이 이기는 것을 가리켜서 윈윈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멋진 관계, 서로에게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참으로 멋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형제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 상부상조하는 관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이제 쌍방이 서로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삶을 우리는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사느냐? 심어야만 거두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심어야만 거두게 된다는 진리. 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일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먼저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먼저 선대했다는 거예요. 선대라고 하는 것은요, 성서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성서사전의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잘 대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대접하다,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 며느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너희 남편을 잘 대접했고 살아있는 나도 잘 대접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대접해 주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렇게 원하노라 하고 기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선대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대하시는 변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켜서 말해요. 하나님이 만물과 우리를 대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 선대다, 그러니. 예를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멜렉과의 전투하기 전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겐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려울 때 도와줬다. 아멜렉과 전투 속에 그들 속에 살지만 겐 사람들은 너희를 선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아멜렉을 진멸할 때에 겐 사람들을 이미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 겐 사람들에게 아멜렉 사람들 속에서 떠나라고 말해줘요. 소식을 전해요. 우리가 아멜렉을 물리칠 터인데 그때 너희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너희들도 죽는다. 어떻게 함께 섞여 있는데 그들을 선별해서 너희를 살릴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라. 그래서 그 아멜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무리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의 무리 속에 있으면 함께 멸망하는 거고, 예? 악의 선한 사람도 악의 무리 속에 있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을 진멸할 때에 거기에 포함된다 이거죠. 예전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는 요즘에는 시험 봐서 가지만 예전에 카투샤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선별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주로 누가 가느냐? 장성의 아들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아들들, 뭐 이렇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그 아들들만 거기 카투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이렇게 보내면 대번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의 아들이 여기 줄 섰어요. 줄을 이렇게 섰어. 줄을 섰으면 그 앞뒤에 있는 아이들 몇 명 쭉 추려요. 그러면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카투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만 뽑아갔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 잘 서서 가요. 그러면은 가서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이렇게 가면서 너희들 누구 백이야? 그러면 나는 스타 백, 무슨 백 그러는데 한 아이가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백이 없거든. 아무리 그래서 이 자식 빨리 말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 백! 그래서 야, 하나님 백이 뭐야? 나는 하나님 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무리 속에 있으면 아멜렉을 물리칠 때에 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한 것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거기를 떠나라. 그래서 겐 사람들이 떠나서 아멜렉을 진멸할 때 겐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함락할 때 누가요? 기생 라합. 그들은 붉은 천을 쫙 내리서 구분하게 해요. 왜?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하나님이요, 야, 요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말하신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의 선행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특히 힘이 없는 자에게 선대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선대하는 삶을 살아온 며느리들. 오르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에 대해서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또 선대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선대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를 선대해요.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바로 그런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늙었다, 힘도 없다, 재산도 없다,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가라. 너희들 앞날을 생각해 보니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자부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고향까지 따라와서 선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룻은요, 뭔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룻은 바라고 한 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겠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로서 부모를 효성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축복.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지,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11조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외의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 며느리는 안락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결국에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으로서 5명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갔고요, 결국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선대한 것을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선대하는 삶을 살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게 되는, 도리만 다하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있어요. 좋은 글들을 어디서 그렇게 찾았는지 잘 보내요. 그 글 가운데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 하나가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하셨다. 10년 전, 그러니까 결혼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내가 돈을 융통해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줬다. 다음 날 친정 엄마 입원을 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일이 있으니 몇 개 있으니 나흘 후에 입원하자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내게 시간을 다오. 다음 날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니는 무작정 나를 이끌고 한의원으로 데려갔다. 미리 전화를 예약하셨는지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간병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맥을 짚어보고 몸에 좋은 약 한 제를 지어주셨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나를 손을 붙잡고 백화점으로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는 멋진 외출복으로도 입을 만한 트레이닝복과 간편한 복 4벌을 사주셨다. 그리고 선식도 사고 함께 집으로 왔다. 시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나에게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 보탰어.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와 수술비 융통해 오거들랑 병원비를 구해오면 그것도 보탰어.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 꼭 부부싸움 할 때 친정에 들어간 돈 그거 한 번씩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그 봉투에 들은 돈은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셨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울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했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시어머니는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모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시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얼 꺼내서 엄마 손에 꼭 쥐어주면서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요.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의 거짓말처럼
친정 엄마가 의식이 없는 채로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는 듣고 계셨던 거다. 가족들이 다 왔다.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신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어머니는 가시는데도 3일 가시라고 하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 빈소는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내 동생까지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에도 여행을 갈 때도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잘해주셨다. 시어머님이 또 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니,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갔다.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어머니가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 엉엉 울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다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께 따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어머님은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어머님이 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다. 그때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이야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고 했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도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내 동생 내 부부도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해 주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 내 부부와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님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어머님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 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나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힘들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축복을 낳고 선대는 선대의 축복을 출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갚아주신다는 사실. 며느리가 보잘것없는 시어머니를 선대했던 루시, 시어머니 줄 것도 없을 것 같았지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고, 정말 그 일로 통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며느리가 시집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선대하는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